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시편 20편 11절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춤이 되고, 우리에게 혹 슬픔의 베옷을 입고 있다면 그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주부에 보면 알겠지만 이례적으로 우리 박매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예배 가운데 드렸습니다. 기도 내용도 물론 특별하게 감동이 됐지만 박매자 집사님이 웃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김문일 집사님이 웃는 모습을, 이 두 부부가 웃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교회는 기쁨을, 밖에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 버젯 중에 가장 지출이 많은 분야가 국방 예산이나 아니면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어떤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기쁨을 제조하고 만들어내고 팔고 사는 그런 산업들이 갈수록 세상이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도저히 우리 박매자 집사님처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인 까닭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서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는, 댄스가 되고, 베옷을 벗기고 나에게 새로운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관건이 있습니다. 기쁨,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죠. 아이를 낳을 때도 기뻐하고, 결혼할 때도 기뻐하고, 돈을 벌 때도 기뻐하고, 학교 졸업하고 입학할 때도 기뻐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기뻐하는 순간들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의 관건은 이 기쁨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 일시적이고 그 반대급부로 찰나적인 기쁨들, 그런 기쁨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들은 거의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이기적인 기쁨에서 비롯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Always, 늘, 언제나, 항상. 이게 명령인가? 그냥 바울이 다짜고짜 우리에게 해라라고 명령한 건가? 근데 그 명령을 받는 우리는 자칫 프레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서는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게 나에게는 매우, 이게 군대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납득하고 설득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냥 듣는 아리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품만 제조해 판다면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하는 삶을 지속하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지속적이고 참된 기쁨이 어떤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꼭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버시고,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무엇 때문에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 얼마나 오죽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기쁨을 강조했으면 편지의 닉네임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첫 번째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감독들, 패스터들, 목사들, 목회자들이죠. 그 다음 집사들, 교회 좋은 리더들입니다. 이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데 루디아에서 옷감을 팔았던 무명의 여인, 우연히 바울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외국인이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혀서 찬양을 하는데 옥중의 문이 열려서 도망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 그 간수장을 잡아서 구원시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간수장과 루디아의 옷감 장소의 여인,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죠. 바로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총 4장을 제가 꼼꼼히 세어보니까 총 17번 바울이 기쁨을 말했습니다. 1장 4절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기뻐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25절에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대상이 아니라 아예 기쁨이 목적, 타겟이 되는 겁니다. 기쁨을 위하여.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7절 18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28절 기뻐하게 하며 2장 29절에 모든 기쁨으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4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길지 않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자, 나의 기쁨. 뭐가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길래 이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 근데 실상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삶의 자리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이 4개가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에서 옥중서신, 4편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정말 어떤 민족이나 세계사적으로 획을 긋는 사람들은 감옥에 많이들 들어갑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이 가장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고백들을 잘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4장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기뻐하라입니다. 감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감옥이란 최악의 여건 속에서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감옥이 넓지도 않을 테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아닐 테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흥미진진하게 새로운 일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이 기쁨을 만들어내고 제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조금 틈새라도 보여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자,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또 적은 것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 상품을 그대로 세상에 넣는다면 이건 대박 나는 겁니다. 백발백중 성공하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 바울은 4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 자리 잡고 있을까? 내 안일까? 밖일까? 하늘일까? 땅일까? 어디일까? 최고의 감정 연구가인 정신분석학을 연구한 최고의 심리학자입니다.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쁨의 카테고리를 12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쁨이 뭘까? 기쁨이 어디 있을까? 기쁨은 5가지 오감으로부터 느끼는 즐거움, 이게 첫 번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지고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즐겁죠. 두 번째로 아주 낄낄거리면서 배꼽 잡고 웃는 것까지 재미있죠, 재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세 번째로 차분한 만족, 이걸 자족감이라고 하죠. 네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반응, 내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흥분하고 설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기쁩니다. 다섯 번째로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해결되어 내 삶에 안심이 됩니다. 아, 난 살았다. 이 순간에 얼마나 삶이 기쁩니까? 이것도 중요한 기쁨의 카테고리입니다. 여섯 번째로 감탄입니다. 아주 경이로운 어떤 자연의 환경이나 정말 내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놀라운 광경들을 봤을 때 감탄을 하죠. 이 순간 우리는, 인간들은 기쁨을 갖게 됩니다. 정말 좋다, 기쁘다, 아, 하늘 멋지다, 구름이 이렇게 멋지다니, 이런 거죠. 일곱 번째로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무아지경이라고 합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황홀감이죠. 그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지만 황홀한 순간입니다. 여덟 번째로 뭔가를 성취하고 과업을 이뤄냈을 때, 그 의기양양함이죠.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쁩니다. 아홉 번째로 명예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줄 때 그때 느끼는 어떤 빛나는 자신감, 이것도 기쁨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고통을 맛보고 있을 때 잘못된 승리감에 도취를 합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잘못된 기쁨을 갖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쾌감을 갖기도 하죠. 11번째로 누군가가 누구를 돕습니다. 연민 어린 행동을 봅니다.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신문 기사를 봅니다. 이때 내 마음이 고향이 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이타적인 남을 위한 행동에 대한 감사로서의 고마움이죠. 내가 그동안 받은 것, 누린 것, 은혜 받은 것, 많은 것들 고마워하는 순간에 내가 기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전문가가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갖고 쓴 게 아니죠. 이 과학자니까 그걸 연구하고 실험해가지고 가설에 맞게끔 그 가설이 맞았을 때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인간이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지?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12가지지만 한 가지당 또 여러 가지 새끼를 치면 아주 우리 삶에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지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법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기뻐하는 순간들이 이렇듯 다양합니다. 그런데 폴 에크만이 말한 이 12가지의 이 기쁨의 카테고리의 문제는 이런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이 기쁨이 얼마나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야 될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데 정작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우리는 허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애물들이 뭐냐? 그 장애물들이 마찬가지로 한둘이 아니죠. 우리 기쁨을 막는 장애물들, 먼저는 분노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면 뭐 어떻게 기쁘다가도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면, 분노가 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은 기뻐할 수가 없죠.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압박감을 갖습니다. 슬픔, 절망, 고독. 혼자 있는 건 좋을 수 있지만은 외로운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고독감,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는데 막 누구 거가 부럽고 그 사람은 꺾어야 되겠고 그런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고난, 질병 이런 수없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멈추게 하는 장본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남아공 만델라와 함께 남아공 해방을 일궈낸 전 세계 성공의 아주 가장 큰 어른이자 그 성공의 대주교인 투투 대주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번 멀리서 뵌 적이 있지만은 이 투투 대주교와 그 불교 티베트 지방에서 지금 쫓겨나 가지고 50년째 인도의 강금 생활을 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대화록을 책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기쁨의 발견이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된 책인데 이 책이 제게 참 유용한 지점들을 많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 두 할아버지들이 한 며칠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이 둘 다 감옥에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50년째 지금도 여전히 자기 나라에 가지 못하고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이 라마의 인생이죠. 투투 대주교도 마찬가지로 만델라와 함께 남아공 해방을 위해서 일하다가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아주 고난이라면은 정말 모든 각가지의 고난을 다 경험해 봤을 이 두 사람이 기쁨이 뭐냐, 기쁨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쁨의 8가지 기둥을 그 책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쁘려고 하면은 우리 삶의 중요한 기쁨의 한 가지의 기둥은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감정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감정을 슬퍼하다가 기뻐하려고 감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감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감정을 바꾸려면 이거 정말 그 감정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 자리를 잠깐 내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겸손과 소심의 차이를 밝히면서 소심한 거하고 겸손한 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기쁨을 정말 진짜 기쁨을 받으려면은 수수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화려해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수수해지려고 하는 노력. 그건 성격이건 내 스타일이건 내 모든 삶에 대한 거건 그것이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머. 유머는 그냥 유머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도 웃어넘길 수 있는 능력.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약점을 툭 하고 건들면, 트라우마 같은 걸 툭 하고 건들면 갑자기 쏴해집니다. 쿨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중요한 한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유머인데, 나의 약점도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했습니다.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는 과거에서 해방되어서 미래를 향하는, 과거에 내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뭔가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건 사건이건 뭐건 간에 그거에 집착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방절을 맞이하는 거죠. 미래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건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라는 겁니다. 감사, 삶이 무엇을 주든, 삶이 나에게 어떤 걸 주든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의 공식처럼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순발력.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는 기쁨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주는 건데, 이걸 갖게 되면 세상에 가장 기쁠 수 없는 곳에서도 가장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그랬죠. 인도의 그 칼케타의 그 굴에서 거의 평생을 가난한 자, 노숙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자기 삶의 가장 기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품, 누군가에게 주고 나도 받고 give and take를 하는, 베푸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거죠. 너도 나에게 선물이고 나도 너에게 선물이다. 생일 축하 파티,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태어나고 자란 모든 과정들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마음. 누가 지정한 것도 아닌데 세상 모든 인류는 이 예전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기쁨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떠남의 순간, 이별하고 작별하고 이런 순간 그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다는 건데, 이 8가지 기둥들을 말했습니다. 여하튼 기독교와 불교의 두 거장이 함께 나눈 이 기쁨의 요인을 담은 책은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옥의 경험을 했고 어려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달라일라마는 현재까지 50년 이상 추방당한 채 거의 가택연금 수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투투 대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 마음에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세상 기업을 잘 경영하는 방법,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 그런 경영하는 방법 20가지, 100가지, 10가지 그런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바울은 아까 17번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만 그냥 언어적으로 기쁨을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읽고 이 빌립보서를 한 주 동안 수없이 반복해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에 있는 모든 글자는 바울의 웃음 표정을 따라 만든 상형 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펄짝펄짝 뛰었습니다. 막 터져 나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는 어떤 터져 나오고 넘쳐나는 그 기쁨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의 미소를, 바울의 웃음 표정을 담게 그린 특별한 문자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데 우리에겐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쁨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고통들이 자기 삶의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배고픔, 매맞음, 배신감, 모욕감,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었고 수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나온 이 얘기인데,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화살을 맞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그 화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실직이 되어서 아주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 화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기뻐할 수가 없죠. 아니면 가족을 잃어버려서 그런 화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저마다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화살은 그 첫 번째 화살로 맞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과는 별개입니다.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빼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쁨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100번 공감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든 머리를 대면 곧바로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독일 평화순례를 가기 위해서 저만 이제 혼자 하루 늦게 출발해서 독일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없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냥 머리 대면 곧장 바로 잤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어김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제 이 코 안에, 콧구멍 안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했습니다. 불편함에 점점 제 생각과 사고와 모든 판단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될 정도였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스튜디오스에 가서도 제 사정을 말할 정도였습니다. 6시간 넘게 가는 일정 동안 앉지 못하고 계속 비행기를 서서 걸어 다녔습니다. 정말 그 비행기 안이 저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제어가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맞은 화살을 빼내지 못하는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실제 갑자기 불편한 내 상황, 첫 번째 화살이죠. 불편한 내 상황, 그 상황과 더불어서 그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의 구분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심지어는 잠도 못 자게 하는 그 감정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그 감정의 두 번째 화살을 제거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결국 그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조정 능력, 제어 능력입니다. 고통, 두려움, 질투, 염려, 분노, 질병, 이거 전부 다 이 첫 번째 화살인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는 날라옵니다. 어떤 모양이나 어떤 양태가 되었던 간에 사람들 모두에게는, 인류 모두에게는 이 첫 번째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날라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벗어날 건가, 피할 건가, 빼낼 건가. 바울은 어떻게 그 두 번째 화살을 빼내었느냐, 그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쁜가? 아까 기쁨에 대한 카테고리를 12가지 말했지만은 사람이 가장 기쁜 순간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때, 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사람은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지점들을 스스로 만들어 설정합니다. 거기 가면 사랑받겠고, 내가 오늘은 빨간 옷을 입으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일 이 일을 이뤄내면 내가 그걸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설정된 지점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사실 솔직히 말해 그거 하면 누가 좋느냐? 나만 좋은 거지.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지점을 만들었는지는 물어봐야 됩니다. 무언가 근사한 걸 성취할 때 그건 누가 좋아요? 내가 이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 누가 좋아요? 사실은 그냥 나만 좋은 거지. 나 혼자만 좋은 거지. 자칫 내가 주변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여기 가면, 내 설정된 지점에 가면 난 정말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쁘거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 지점들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가보면 내가 착오였고 오산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예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지만, 그때 누리는 기쁨은 그래서 매우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도리어 그 순간 지나면 이 기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바울은 그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 위해 최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열심으로도 당시에 이단에 속한 교회들을 찾아 크리스찬들을 핍박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그게 바울이 설정한 지점입니다. 이거 예수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찬 입장에 보면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되겠다 싶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죄다 뭐냐면은,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최고 사랑을 받았다. 난 정말 귀한 존재다. 난 감옥에 있어도 귀한 존재다. 모함하는 적재자들이 있어도 귀한 존재. 난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는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다. 나는 나 같은 것, 정말 예수 싫어서 지긋지긋해 했던 나 같은 것도 예수는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줬다. 나를 사랑해 줬다. 그 사랑받은 그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설정된 지점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제조의 쾌락이나 아니면 세상의 산업이 제공하는 기쁨, 이건 더더욱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양이건, 내가 어떤 상황이건,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내가 느끼고 확신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지속 가능한 기쁨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저는 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고 때론 싫기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뭘 항상 기뻐하나? 뭘 항상 기뻐하나?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미스테리 같은 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고 느끼고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 가지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아까 설정된 지점에 내가 가보면은 실제로는 내가 사랑받을 짓을 안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나 혼자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자기 만족이죠. 거기 가면 내가 기쁠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건 자기 설정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지점을 바울은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느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붙들고 사랑할 때, 이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종류를 바울이 가정해 놓습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죠.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도리어 겁을 상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용맹하게 일어나고 생겼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종류가 문제입니다. 15절부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향해서 투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내 감옥에 있는데 그게 고통을 더하게 해주려고 자꾸 머리를 굴리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두 가지 종류가 우리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이어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더 용맹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또 반대로 나에 대한 투기와 나에 대한 분쟁으로 내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머리를 굴려서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많은 사람,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가치 없는 사람, 상대 안 해도 될 사람, 피하는 게 상책인 사람, 세상엔 또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많은 우리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바울의 행보,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좋느냐? 바울이 좋은 거죠. 무언가 근사한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좋고, 그 설정된 지점에 가봤더니 꽝이고, 실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는커녕 나를 질투하고 나를 시기하고 결국 분쟁과 투기로 일삼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삶의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남북관계가 그렇고 세계의 모든 삶의 네트워크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살아낸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을 받았는데도 사랑했습니다. 적대감을 받았는데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최악의 장소와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문자에 자기 표정을 숨기지 않고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웃음의 표정을 문자로 만든 편지, 상형 문자와 같은 이 편지,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죽음까지도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쁨, 사그러지지 않고 유지되는 기쁨.
왜냐, 모든 편지의 내용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늘 다른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웃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으로 인해 본인이 기뻤습니다. 그들을 사모했고 오늘 1장 이 인사말 봐도 정말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때론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감옥에 쓸 편지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냈고 그냥 편지가 아니라 정말 구구절절히 한자 상형분자와 같은 자기 표정을 담아낸 그런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첫 번째 화살 다 맞습니다. 저도 맞고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일으키는 그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빚어지는 감정의 두 번째 화살, 고통을 자꾸 확대 재생산해서 아예 나는 그 고통에 매몰돼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무서운 두 번째 화살, 세상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바닷가의 소금물을 먹듯이 끊임없이 갈증으로 기쁨을 갈구하지만 기쁨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고통만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살지 않고 이번에는 첫 번째 고통도 아예 마취시켜버리는 것 같은, 기쁨으로 그걸 변환시켜버리는 것 같은 위대한 바울의 고백들을 우린 빌립보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였습니다. 예수에게 나는 사랑을 받았다. 예수는 늘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케어하고 키워주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다음 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서 뭐 했느냐? 고통을 엔조이했느냐? 야, 고통 봐라, 이 고통도 나 이긴다, 이걸 과시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바울의 눈으로 본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은 십자가의 고통 당하면서도 모든 인류들을 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배신해 떠나간 사람,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 굶주린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 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 고통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첫 번째 맞은 화살을, 박매자 집사님이 첫 번째 맞은 화살을 어떻게 빼줄까 처음에 궁리했습니다. 저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파생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이 감정의 두 번째 화살, 이걸 탁 하고 빼니까 얼굴에서 끊이지 않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실한 웃음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웃음이 나옵니다. 예수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아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예수 세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내가 늘 이 지속 가능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예수의 삶을 본받는 길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쓸 수 있게 만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고맙다는 것 무진장 말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다 고맙대요. 고맙다는 것. 고맙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았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데살로니가에 2번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 도움을 2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선교비가 끊어졌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죠. 빌립보 교회 너희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그냥 다 고맙대요. 나는 다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착각일지 오해일지 우리는 그걸 검증할 길이 없지만 바울의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게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사람이 왜 슬프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기쁨이 왜 지속되지 못하느냐? 사랑에 대한 종결 때문에 슬픕니다. 오늘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플로리다에 목회할 때 저 형제처럼 지낸 존 플러튼 목사님 이 자리에 와서 설교도 하고 가셨는데, 존 플러튼 목사님 추수감사절 때 저희 가족을 다 초대했습니다. 근사하게 아주 기다란 식탁에 그 땡스기빙 파티에 대한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그 앞에 하나하나 본인이 준비한 네임택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못할 감동은 그 뒷면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내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기억 안에 있는 그들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신뢰해주고 함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겠습니까? 바울 주변에 그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안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각기 다양한 종자들이 바울을 적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그들을 고마운 사람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밑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를 불신하고 내 어려움을 몰라주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내 기억에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를 늘 신뢰해주고 그리고 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 내 기억에 풍부하게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없는 감옥의 외로움 속에서도 수 없는 사람들, 지리적으로 멀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감옥 자기 옆에 앉혀놨습니다. 끌어다 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사람 말을 걸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지속 가능한 기쁨은, 우리 기뻐하기 위해 돈도 봅시다. 기뻐하기 위해 자식도 키웁시다. 기뻐하기 위해 신앙생활도 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관계도 맺고, 기뻐하기 위해 무언가를 도전합시다. 기뻐하기 위해서 이민자 보호계도 할 테고, 기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기쁨이 되기 위해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 삶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과 같은 이 놀라운 기쁨이 그 감옥이라는 환경을 뚫고 이겨내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벗어나서 내가 설정한 지점에서 내가 성취한 것으로 기쁨과 쾌락을 얻기로 작정한 삶을 뒤로 하고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기쁨이 삶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일체의 비결을 십자가 예수에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워하며 사무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